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 이로울 대로, 나 유익한 대로 우리가 종종 해석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또 해석을 나 이로울 대로만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 이걸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해요. 여전히 해서는 아니 될 행동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나의 모습을 보니까 허물투성이에요. 이런 나의 모습 가지고는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성도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같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린다,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소망 가지고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온전히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런 우리,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이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놓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탄식으로라고 말해요. 탄식으로. 여러분이 탄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신음하면서, 그런 뜻이 신음하면서, 또한 절규하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저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절규하면서 탄식을 신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느냐?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느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세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28절 읽어보시죠.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알거니와,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뜻이에요. 합력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의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금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건과 결과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이 선의 뜻은 최상의 결과, 아름다운 열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합력하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승리할 때, 실패할 때, 형통할 때, 고난당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 때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소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닮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이 선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방해가 된다면 그건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나의 이로울 대로만 적용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만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 선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은 성도가 예수님 닮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과 열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르심을 가리키냐면 단순하게 그냥 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부르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according이라는 말은 따라서, 따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의 purpose라고 하는 말은 그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이야,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불렀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면 구원의 일, 구원의 일.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죽을 때까지 대체적으로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무협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딴 사람들은 한 방만 맞아도 죽는데 주인공은 몇 방을 맞아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작가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작가가.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바울 사도는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아가파우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의 아가페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 여러분, 우리 사랑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세상의 술, 담배, 세상의 쾌락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초등학교 수준의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것들은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복받고 예배하면 벌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찬양을 열심히 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이게 설교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크게 하고요, 힘있게 하고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할 때 있으시죠? 병들어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있으실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다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얻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 순간순간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점이 아니라 긴 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순간순간 점, 한 점 찍는 그 점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말할 수 없지만 긴 이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잖아요. 이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치 퍼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퍼즐판입니다. 여러분, 요상하게 생긴 이 퍼즐판, 이 하나 가지고는 지금 이 퍼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 자리에 놓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하나 꿰어 맞추다 보니까 하나의 퍼즐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정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이야기를 그냥 혼자 담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 중에 내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웠어요. 그 후에 형들이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 이 요셉은 이렇게 인생의 추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왼수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낸 1등 공신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유학 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어떻습니까? 성실히 일하는 그 요셉을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모함을 했습니다.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못된 여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최고의 정치대학에 입학시킨 1등 공신. 왜요? 그 감옥에 가니까 그 왕궁의 최고의 정치꾼들이 모여있어요. 왕의 술을 맡았던 술관원장, 떡을 맡았던 떡관원장, 이런 관리들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특히 감옥에서 이런 정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당할 것이고, 술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그래서 이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장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억울함을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깡가득 길어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가.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하죠. 그러자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때 왕에게로 인도해서 출세의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술관원 자입니다. 어찌 보면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셉을 바로에게로 바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총리가 된 결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때의 기근으로 인하여 7년 대기근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70여 명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경비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등 공신으로 쓰임받았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긴 선을 보니까, 전체 퍼즐판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미움받게 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모함받게 하시고, 감옥에까지 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여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면 매운탕이 나오죠. 그 매운탕은 어떤 걸로 끓입니까? 좋은 재료를 쓰는 집은 그냥 생선, 이렇게 온전한 생선을 가지고 매운탕 끓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회를 먹고 그 매운탕을 먹는 걸 보면 그걸 서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선 회를 뜨고 남은 뼈, 머리, 내장, 거기다가 온갖 야채를 집어넣어요. 파도 넣고 다 넣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끓여내니까 맛있는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 뼈다귀 주면서 먹으세요.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없어요. 맛도 없고요.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한테 어우러져서 팔팔 끓으니까 시원한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아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손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